지난번에까지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4장 뒷부분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이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하면 이 천국은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었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창조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시면서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세상, 새로운 창조, 그것이 이제 펼쳐지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핵심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하시면서 회개를 통한 이 잃어버린 천국을 이제 회복해 가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그 23절과 24절에서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수많은 병자들이 약한 것을 고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셨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특별히 24절에 보면 거기에도 예수님의 소문이 다 퍼지면서 모든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나오는 사람들마다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다, 그들을 고치셨다, 이제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고치시는 그러한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인간의 가장 큰 그러한 연약함을 고치면 그것이 바로 복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인간이 고쳐야 할 것을 고치면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고침을 받고, 또 정신적으로도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고침을 받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고쳐지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사건이 뭐냐, 모든 병든 자들, 모든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시는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5장에 들어와서 1절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하는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셔. 이 가르친다는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디다스코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예요.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은 teach, 그러니까 우리가 티칭한다, 가르친다 하는 것, 바로 그 가르침 그 자체. 그 다음에 또 뭔가를 설명하는 explain, 그러니까 설명하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디다스코라는 뜻이에요. 이 가르치다라는 말에는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하고 설명하고 하는 것인데, 그 중에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 하면은 고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쳤다 하는데 그 가르침의 의미가 뭐냐면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연약한 사람들을 다 고쳐주신 이 사건, 그리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산상보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앉으시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 연약하고 또 고침을 받아야 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그 정말 살기 너무 힘든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보화와 같은 말씀, 보화와 같은 교훈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말씀, 산상보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8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팔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은 서론이고, 이제 3절에서부터 이제 매주 우리 하나씩 그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팔복, 이 첫 번째 이제 시간인데, 그 첫 번째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산 위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쭉 이야기를 하시는 이제 그 내용인데, 이 내용 속에서 제일 첫 번째 복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들어보면 가난한 자가 어떻게 축복이 되냐, 가난한 것이 복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함이 복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오늘 마태복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가난한 자가 과연 복인가? 우리는 다 부자가 돼야 복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건강해야 우리들은 복이다 생각하고, 우리들은 똑똑해야, 좋은 대학 들어가야, 또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반대의 개념을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죠. 그게 뭐냐, 바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라는 단어는 우리 신약 헬라어 성경에는 푸뉴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breath, 우리가 호흡하는 것, 숨, 영혼, 호흡, 이걸 우리들은 푸뉴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영어로는 spirit, 영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신, 영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 용어로 본다면 성령을 푸뉴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한 이 성령은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에 생령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생령이라고 우리 표현하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바로 이 생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생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는 네피하야.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어는요, 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한자같이 그렇게 읽어갑니다. 이 네피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네피시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는 아까 이야기한 푸뉴마, 영이라는 뜻이에요. soul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 우리가 흔히 할 때 뭐 live 하잖아요, 그죠? live라고 하는 이게 뭐냐,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영, 생령, 살아있는 영혼, 이게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로 심령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심령, 생령이라고 하는 바로 이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속성이 뭐겠습니까? 살아있는 영이지 않습니까? 죽지 않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요, 어느 정도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유한한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걸 죽지 않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는 특성이 뭐냐면 살아있는 영, 생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그 특성인 하나님의 생령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여자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이제 태중에 아이를 임신을 하시면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찍어보면 이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사람이 흙으로 만들면 흙덩이는 사람 같지도 않아요. 그냥 여러분 초음파 사진을 보면 뭐 생긴 건 사람 비스무리한데 이게 뭐가 뭔지 뭐 자세히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전문가 의사들은 뭐 척 보면 안다 그러지만 그래도 실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거는 불투명한 것이고 또 흐릿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네피시 하이.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영을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비로소 그때서부터 사람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너무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는 바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생령, 살아있는 영,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귀중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간직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특별한 존재이고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이고
이거는 거룩한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그림에도 보시면은 그래서 흙덩이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흙덩어리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이 반대로 생각하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뭡니까? 생명이 떠나가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게 영이 떠나고 가면 그 사람이 완전히 죽는 겁니다. 그게 끝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없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축복을 해주시니까 이것을 가장 질투하는 존재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뱀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존재가 있는데 뱀은 교활하고 간교하고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존재 중에서 왜 사람만 축복하느냐. 그리고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었으면 사람이 가장 부럽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는 사람이 가장 밉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뱀인 나를 축복 안 해주고 사람을 축복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전달되니까 그것을 가장 부러워하는 동시에 가장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존재가 뭐냐? 그게 바로 뱀이라는 겁니다. 뱀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것은 히브리어로 나시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뱀에서 나오는 소리. 나시. 뱀은 여러분들 뱀 소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뱀이 지나갈 때는 혀를 날려거리면서 소리를 내고 지나가요. 사람도요, 욕 잘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쉬 하고 다니는 사람이 뱀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창세기 3장 1절에요. 보면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자다 그랬어요. 얼만큼 간교하냐? 뱀은 아담을 먼저 공격하지 않았어요. 뱀이 딱 보니까 얼마나 간교한데 뱀이 딱 보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좀 허술해 보이거든요. 그 여자에게 물은 그 정도로 뱀은 영악한 짐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요, 여자의 존재는 남자를 돕는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사실을 여자분들한테 들으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요, 남자를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조금 부족하게 만들어 놨죠. 그래야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남자와 그의 같은 서로 돕고 살 수 있는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같이 참 멋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들은 남자보다도 잘 속아요. 그래서 이 뱀은 아담을 공격하지 않고 남자는 책임감이나 강인함이나 특성상 그렇단 말이죠. 전투적이고. 그러니까 상대하기 만만한 존재가 누구냐 하면 여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여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창세기 2장 16절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각종 나무 다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하면은 대부분 다 먹을 수 있지만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한 게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뱀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냐? 하나님은 한 가지만 먹지 말라 그러는데 이 간교한 뱀은 어떻게 보면 약간 틈이 보이는 그 여자에게 가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모든 것을 먹지 말라 그랬냐?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덜먹거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거리면서. 여자가 순간 그 질문에
당황한 거예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게 혼란에 빠진단 말이죠. 여러분, 선악과라는 것이 뭡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알게 하는 나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이 선인지 어떻게 그것이 악인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먹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먹으면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먹으면.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먹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궁금한 것이 생겨요. 뭐냐면은 선과 악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무엇을 알 수 있을까? 궁금하게 돼요. 여러분, 선악과를 통해서 먹으면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답을 드릴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선한 니은인지 자기가 악한 니은인지를 알게 돼요.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선악과를 먹으면 그 먹는 순간에 먹고 나서 내가 어떤 니은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참 쉽지 않습니까? 저도 이 선악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답이더라고요. 먹어보면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선한 사람인지 내가 악한 사람, 그걸 알게 해주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너는 너를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한번 먹고 싶다. 그렇게 해서 결국 먹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했지만은 이 아담과 하와와 뱀은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이 달콤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너는 반드시 죽으라 그러는데 뱀은 뭡니까? 너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 여러분들 누구 말을 더 솔깃해요? 이게 뱀의 말이 더 들린다면 이게 세상의 이야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뱀이 간교한데요. 이 간교한 말투를 한번 보세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탁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여자가 솔깃해지잖아요.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이 뱀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거 가서 빌고 싶고 거기 가다 절하고 싶고 그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이 여자에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먹기만 하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이건 뭐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눌려 사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고 다 그렇게 살았는데 이거 먹으면은 우리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정말 꿰뚫어 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처럼 되고 뭐 죽지도 않고 하나님처럼 심판만 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니까 너무너무 솔깃해서 이거 먹으면은 대박 나겠네. 이 생각이 이 여자 하와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시는가? 네가 지금 고민하는 거, 네 어려운 거, 네가 죽고 싶지 않은 거, 네가 이거 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 다 하나님이 마치 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니까요. 이 여자가 싹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죠. 여자의 특성이 다 나와. 맛있는 거 좋아하고 아름다운 거 좋아하고 똑똑한 거 좋아하고 욕심 다 있는 거. 여러분 여자들이 특성이 여기 다 나와요. 창세기 3장 6절에 다 나와요. 여자의 특성. 그래서 여자는요 자기의 특성을 너무너무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뱀이
너 요렇지 하니까 야, 당신은 훌륭합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합니까? 솔딱 넘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 뱀은 결국 왜 여자에게 따먹게 합니까? 여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싶은 거 아닙니까? 아담의 축복을 가로채고 싶은 것이 이 뱀의 마음인데, 다른 말, 이런 말, 저런 말, 유혹, 먹고 싶고, 아름답고 싶고, 예뻐지고 싶고, 갖고 싶고, 똑똑해지고, 그 모든 걸 다 이루어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어서 뭘 만들었다고요? 공범을 만든 거지. 자기만 이렇게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 여자가 나는 왜 평생에 집에서 밥만 하고 주방에서만 일만 하냐? 창세기에서부터 여자는 그렇게 했어요, 주방에. 그런데 잘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담을 잘 보필해야 되는데, 이 보필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 다음에 먹는 거, 예뻐지는 거, 똑똑해지는 거, 욕심 부리는 거, 다 그거 하다가 가정 무너뜨린 사람이 사실은 하와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해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아담이 먼저 만들어졌고, 둘째는 뭐냐, 하와 때문에 아담이 망했다. 이제 그 이야기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이야기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래 됐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들의 결국 결론이 뭡니까? 잃어버린 에덴 동산 낙원이 돼. 그래서 실낙원이라고 하면 실낙원. Lost Paradise.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이 에덴 낙원, 그 실낙원을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창세기 이 3장에서 인간의 타락과 그 범죄 때문에 그 좋았던, 제가 말씀드렸죠, 역사상 최고의 부자는 아담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함께 부를 누렸던 여인은 하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뺏겨, 부도 빼앗기고, 이제 죽게 됐으니까 건강도 빼앗긴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뱀에게 뭘 뺏겼죠? 자기의 영혼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난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추방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심령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틀렸다는 표현이 뭐 좀 이렇게 가벼운 표현이긴 하지만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게 뭐냐?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심령이 틀린 거예요. 원래는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도, 영혼도, 거룩한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뱀에게 틀린 거 아닙니까? 틀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난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팔복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심령이 틀려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말씀.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본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렸던 천국을 다시 회복하는 그 방법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신의 심령이 틀린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 가운데서도요, 나는 교회 우리 집안이 몇 대째 믿고,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고, 나는 교회 직분이 뭐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괜찮다, 나는 무조건 천국 갈 거다 라고 방심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건 교만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난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첫 번째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령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푸뉴마, 성령, 생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뭡니까? 성령이 틀렸다, 하나님의 영인 생명이 빼앗겼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가난이라는 것이 뭐예요?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가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육체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지식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교양과 학문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우리들은 여러 분야에서 꼭 있어야 될 것이 없어서 가난한, 돈만 없어 가난한 게 아니에요. 꼭 있어야 될 것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부유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유함에 대해서 생각도 못했고 노력도 안 했고 그것이 소중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뭐냐? 더 중요한 건 가난한데도 내가 가난한 줄을 몰라. 좀 더 쉽게 표현드릴까요? 적나라하게.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천국까지 못 하는데 나는 천국 가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그게 가난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뭐냐? 자신의 심령이 가난하다고 깨달아야 돼요. 내가 참 부족하구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연약하구나. 죄가 많구나. 내가 이제는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깨닫는 것이 뭐냐? 그게 첫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다음 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런 거예요. 소매치기가 자기의 주머니를 다 틀어가는데도 자기는 뭐하는 거예요? 하고 휘바람 부르면서 이게 뭐냐?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첫 번째 복은 뭐냐? 자기를 잘 지키는 겁니다. 축복을 지킬 줄 아는 게 그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다음 그림도 보시면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여행 가시면요. 전부 다 마치 남대문에서 장사하다가 바로 온 사람 같잖아요. 전부 다 앞에서 주머니 차고 전부 다 이래가지고 다니잖아요. 왜 그래서 그 스리꾼 그 소매치기 당해본 사람이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렇게 하다가 다 털려버리잖아요. 대한민국 여권이 얼마나 비싼데 그거 다 털려버리고 돈 없어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털려본 사람들은 알아요. 조심해야 되겠다. 그처럼 자신의 심령이 가난한 것을 깨달아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목숨조차 부지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뭐냐? 그 깨달음이 바로 제일 첫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첫 번째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축복이 주어져도 간수도 못하는 사람이 뭐냐? 그게 바로 이 어리석은 사람, 자진 줄로 아는 사람, 교만한 사람, 영적으로 아주 그 교만하고 무지한 사람. 그 자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텅텅 비어 있는 백지인데, 깡통인데, 나는 우리가 뭐 몇 대째 믿었고, 나는 성경을 다 알고 있고, 나는 교회를 빠진 적이 없고, 헌금은 내가 열심히 하고 있고, 나는 봉사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나는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첫 번째 복을 놓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정말 저 사람은 사랑해 주고 싶고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드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 저는 늘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이걸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어하는 사람은 뭐냐? 첫 번째 복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 여러분들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요? 우리는요, 이 첫 번째 복을 놓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나는 나의 영혼이 구원받기에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철저한 사람이 뭐냐? 하나님 복 받은 사람이에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심령이 나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성령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는 생명이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이 흐릿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고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이 뭐냐?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가난하다. 사람들은 다 우리는 뭐 대제사장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완벽합니다 할 때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 이야기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적해 주시는 것이 제일 정확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들은 겸손해야 돼요. 아,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내가 굉장히 똑똑하고 완벽한 것 같지만 나는 그냥 죄인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뭐 다 아는 것처럼 완벽한 것처럼 사람들만 다 지적하고 다니고 이렇게 살면요, 예수님께서도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면은 나에게 너는 부족하다. 그런 은혜를 주실 때, 그런 메시지를 주실 때 우리는 뭐냐면은 아멘, 내가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어는 저는 하루 한순간도 살 수가 없고 내 이 연약한 인생을 마칠 때 저는 아버지 앞에로 나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뭐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뭡니까? 수많은 죄악들, 수많은 병자들이 뭡니까? 수많은 죄인들, 그 이야기잖아요. 고쳐주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병 고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기쁘지 않느냐? 병 고침을 받으면 기쁘지 않느냐?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고침을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우리들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눈앞에 왔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 뭐냐? 결국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는 지난날에 우리들의 실패를 다시 저지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회개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쩌면 지난날에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하면서 다음에 또 와서 또 거기에 빠져. 어리석은 사람은 함정에 한번 빠지고 겨우겨우 나왔는데 다음에 똑같은 길 가서 똑같은 자리에 또 빠져.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지난날의 고통을 다 돌아보면서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할 때 결단해야 돼요. 그게 뭐냐? 회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가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우리 속에 넘쳐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신의 심령이 가난한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 깨달음이 제일 큰 축복, 첫 번째 축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인사를 한번 하는데 옆에 사람에게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은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의미가 뭔지 알죠? 뭐냐면 회개 많이 하십시오 하는 그 인사예요. 이게 뭐냐? 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제대로 잘 살아서 믿음 생활을 잘 해봅시다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복 많이 받으십시오. 회개 많이 하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진심으로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면 인사해 보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이게 바로 우리가 축복입니다.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축복, 팔복 중에 첫 번째 축복은 뭐냐? 회개하고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대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 삶 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인생을 고백합니다. 열심히 살아오고
잘 되기를 노력하지만 허점투성이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이용당하고 또 실패하고 또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후회되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첫 번째 축복, 뉘우쳐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길을 따라가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주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축복을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큰 축복임을 믿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뉘우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것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의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